이번 주간에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성경을 함께 배울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영광이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번 주간에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답을 얻어서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좀 잘 박힌 모처럼 탁 박혀서 우리의 믿음이 거기 걸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바쁘시죠? 그죠? 많이 바쁘시고 또 힘든 그런 일도 있을 텐데 그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루에 2시간 정도씩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도 참 많습니다. 그렇죠? 집에서 드라마 보면 2시간 금방 가시죠? 뭐 인터넷 검색하더라도 2시간 금방 가고요. 낮잠 자면 또 2시간씩 금방 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2시간 앉아있는 시간, 헛된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실까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헌금 생활 잘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것도 물론 좋아하시긴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 자체를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하나님 자체를 모르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그 지식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해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혹시 예전에 부흥회 같은 생각을 하셔서 뭐 방언하고 성령 받아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는 차분히 성경을 배울 겁니다. 한 50년 전만 해도요,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사경회가 참 많았습니다. 성경 사경회라 그러죠. 성경 자체를 배우는 모임이 많았는데요. 그런 모임이 점점 없어지고 부흥회처럼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활동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이번 주간에 잘 배워보다 보면 내가 오기 잘했다. 하나님을 정말 많이 이번 기간에 알게 됐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마지막 날 복음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복음이 무엇인가? 복된 음성,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을 하나님은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믿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해 드리는 집회가 이번 집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것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핵심,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한테 해주시는 말씀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준비되는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그 씨를 여러분 마음에 좀 뿌려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집회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말씀인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냐? 정말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을 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노력을 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20분씩 말씀 듣고 다시 집에 와서 또 이제 내 맘대로 살다가 또 20분씩 그렇게 평생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그 퍼즐처럼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있어요. 말씀도 여기저기서 많이 아실 겁니다. 들은 얘기는 많죠. 미국 사회, 우리 한인 사회를 보면 거의 95% 이상은 교회를 다니시거나 천주교 성당을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성경적인 지식들이 그동안 있었다 해도 그것을 하나로 딱 맞춰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퍼즐을 맞췄을 때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번 주간에 잘 정리를 해서 맞춰보면 어떤 글씨가 나올까요? 바로 복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힘써서 좀 어렵지만 한두 시간 하루에 낭비한 시간들 생각하면서 내가 5일 동안 2시간씩은 꼭 하나님을 이번 기회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잘 듣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확실히 정리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도 원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꿈에서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노인으로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대요. 근데 그 노인분으로 나타난 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겠죠? 내 느낌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육신이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고 이런 일들은 기독교 말고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 그게 하나님을 경험했다, 알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알아야 되냐?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는 접어두시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아닌데요. 성경을 배우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집에 한두 권씩 성경은 다 있으시죠? 저도 어렸을 때 제가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저희 집에 누가 나눠준 성경책, 저희 할머니가 옛날에 봤던 성경책, 자, 이런 것들은 한두 권씩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냐? 성경 말씀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시는 겁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그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 말씀 앞에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랑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넬료라는 그 백부장이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베드로 앞에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거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대충 배울 때가 아니라 자세히 배울 때, 특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에 관련된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시고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알려주고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부정하면 여기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이단, 신천지교회, 하나님교회, 또 여호와의 증인, 혹시 안 계시죠? 죄송합니다. 그런 데에서는요,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차차 찾아드릴 겁니다. 자, 그런 말씀들은 다 무시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복음 말씀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진짜 올바로 알고자 하는 마음, 그런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성령께서는요, 그 사람을 아셔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번 주간에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문제와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믿음과 그 복음에 대한 문제를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간 성경 말씀을 배우는 시간, 절대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2시간 동안 마음을 열고 성경을 잘 배워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평생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오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여기까지 말씀 전하러 온 거예요. 멀리 왔으니까 잘 들어주셔야 돼요? 대충 들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8장 14절 찾았던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자, 이 질문을 사람들은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바쁜 세상이고요. 너무나 세상의 분위기 자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분위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실용주의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인생에 대해서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 한잔하면서 얘기도 나누고 시도 그렇게 서로 읽기도 하고 소설 같은 것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취직할까? 학생들은 다 그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실용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오래전에는 하나님 계신 거 믿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8세기 때 청교도들이 설교한 내용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설교는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는 것은 기본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그렇죠? 진화론도 너무 많이 이 세상에 퍼져 있고, 그리고 다른 종교들도 너무 많이 나와 있고, 또 정말 하나님과 비교가 전혀 될 수 없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종교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상대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뭐가 절대적인 게 없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너가 주장하는 게 맞냐? 그거 아닐 수도 있어. 또 기독교를 왜 배타적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만 유일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기독교를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왜? 다른 종교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독교만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배워보니까 배타적이라는 것은 비슷한 것끼리 서로 싸우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한번 배워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진짜 우상, 신들과는, 다른 신들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배타적인 게 아닙니다. 배워보면 올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종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문제입니까? 중요한 문제죠. 왜 그러냐면 그것을 죽음 뒤에까지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거에 대한 문제는 결코 소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자, 그 문제부터 우리는 하나하나 해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진짜 믿을 만한 분인가? 내가 진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자,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서로 자기 것이 맞다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다 자기 것이 옳다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또 뭐 세속주의라고 얘기하죠? 뭐 그렇게 복잡한 거 생각하냐? 그냥 즐기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젊은 날을 그냥 즐기기를 좋아하고요.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주일날 구속받는 거 싫어하고, 그런 게 지금 세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철학의 문제를 돌아가 보면요, 철학이라는 게 가장 높은, 사실은 고등학문입니다. 아시죠? 학문 중에서 제일 높은 학문이 철학이에요. 이것은 과학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철학에 두 가지의 명제가 있어요. 뭐냐면 인문 철학하고 자연 철학인데요. 인문 철학은 뭐냐?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서 이 인생을 살며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가? 자, 이게 우리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철학자들이 그동안 수천 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했던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깊은 질문인데, 이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오셨어요? 어떤 분들 그럽니다. 엄마 뱃속에서 왔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건 맞지만 우리 존재가 어떻게 시작됐냐는 거예요. 자, 우리 인류 역사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이고,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살아갑니까? 돈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럼 좀 비참해집니다, 인생이. 그죠? 어떤 사람은요, 돈이 인생의 목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꽤 많아요. 돈이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 이 오토바이 소리, 바이스클 소리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돈. 썰렁합니까? 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모든 가치관이 돈에 맞춰져 있어요.
그것으로 인생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돈 많아서 자살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이건희 회장의 둘째 딸이요.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돈이 많았던 사람이고요. 얼굴도 아주 이뻐서 팬클럽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뉴욕에서, 미국에서 자살을 했어요. 자기 집에서 목매달아서 자살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안에서 자기 좋아하는 남자와의 결혼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그렇게 돈이 많고 얼굴도 예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불행했거든요. 돈이 그에게 행복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어느 정도의 행복밖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것이 진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인간의 근본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그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끝일까요? 자, 어떤 사람들은 죽고 나면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은 없다, 그냥 죽고 나면 무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률이 몇 %입니까? 50%죠. 50%면 엄청난 확률입니다. 자, 그런데 없다, 죽고 나선 끝이다, 천국 지옥이 없다, 자,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걸 그린 사람이 누구냐면요, 고갱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IT라는 섬에서 죽기 마지막으로 그린 그 유작이에요. 유언과도 같은 작품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요, 좀 독특합니다. 혹시 이 그림의 제목을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이 그림의 제목이 긴데요, 뭐냐면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요, 여기에 보면 이 아이가 응애하고 인생을 태어나죠. 여러분도 이렇게 태어났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열심히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열매를 먹듯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도 금방 지나가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자, 인생이 연약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사고를 당하거나 가까운 사람을 잃게 되거나 또 내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병이 생겼을 때요, 사람은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때 보통 어떻게 하죠? 종교를 가지려고 합니다. 신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신 앞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 신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자, 그래서 어르신들 그 하시는 말씀 중에 그 세상에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유,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데 그게 실제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다가오면요, 어떻게 해서든 그 죽음을 피해 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고 나서 끝이면, 아무것도 없는 거로 돌아가면 죽는 게 편합니다. 사실은. 왜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죽으면 성경에서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종교 안에서 인류 역사의 종교 가운데 순교자가 가장 많은 종교가 어딜까요? 기독교입니다. 몇 명이나 순교를 했냐면 약 6천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7천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실제로 죽음 앞에서 그 종교를 부인하면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건너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일까요? 그 심판을 해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차차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가? 자,
자, 이 문제가 결코 우리가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그래서 그 질문을 합니다. 철학자들도요, 그 수천 년의 인류 역사 동안 그 질문을 한 게 철학의 질문이에요. 자연 철학은 뭡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냐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은 어디로 가냐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연구하는 게 철학에 대한 부분인데요.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인데, 자, 인간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철학자들은 논했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된 답을 한 적 있습니까? 아무리 뭐 이성의 시대 이런 두꺼운 책들을 읽어봐도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지금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자, 1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뒷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2000년 인류, 수천 년의 그 기독교 역사가 있고 또 그 몇천 년의 인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 동안 사람들이 했던 질문을 예수님은 답해주고 계시잖아요. 자,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질문을 해도 그것은 답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걸 뭐라 그러냐? 그런 인류의 질문, 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 자,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도라고 얘기하죠. 도. 그래서 뭐 도를 깨달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도가 아니라요, 도는 진리에 속한 것, 사람이 알아야 될 근본적인 그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도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도, 동양에서는 그 도를 그렇게 찾기도 했습니다. 공자 선생님 아시죠? 공자도 이 동양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철학자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조문도면 석사도 가이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동양에서는 그것을 찾기도 했고, 서양에서는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그 그리스를 중심으로 철학이 많이 발달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진리를 뭐라 그러냐?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찾고자 많은 사람들이 철학 활동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정확히 답을 주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우리가 사람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것도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바로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 말씀이 곧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을 하셨죠? 그죠? 자, 이게 서로 연결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도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요한복음 1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해서 얘기를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느냐? 독생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Only begotten Son. 독생자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자, 오늘 이제부터 하나하나 배우는 겁니다. 홀로 독, 날생, 아들 자자를 쓰기도 하고 사람 자자를 쓰는데,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딱 한 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기도 한 겁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언어로 성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와 같이 되었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독생자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딱 한 번 오셔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도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우리 14절, 제가 억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되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진리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개념이 아니죠, 그죠? 자,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죠? 그 꿈에 예수님처럼 생긴 분이 나타나서 또 나를 안아주면서 아들이라 그랬대요. 예수님 아니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성화에 멋있게 생긴 얼굴로 나타난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일까요? 그렇게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사야 성경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무 것이 없었다. 좀 못생기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저희 교회는 멕시코 선교를 이제 라티노 분들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멕시코 있을 때 얘기하는데요. 라티노 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라티노들처럼 생겼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 갔던 분 얘기 들어보니까 아프리카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림에 보니까 아프리카 예수님은 또 흑인이더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흑인도 됐다가 라티노도 됐다가 한국 사람도 됐다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은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뭡니까? 반응이 별로 없어. 하나님 말씀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성경입니다. 또 천지 만물도 있지만 그것은 구체적이진 않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가장 중요한 선물,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도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자, 저는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이 말씀을 탁 들었을 때 뭔가 이 마음에 뭔가 이렇게 탁 왔어요. 너무 이렇게 막 기대가 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수 있겠구나.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진짜 여러분이 사람이 알아야 될 진리를 진짜 알게 된다면 진짜 인생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해 볼까? 안정된 생활을 찾아볼까? 어떻게 하면 나의 노력으로 행복을 찾아볼까? 자, 이런 노력을 했던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침에 뭐 보고 나가요? 점 보고 나갑니다.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잖아요. 뭔가 불안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따져갖고 묻는 장면이 바로 밑에 나오는데요. 3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민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올바르지 않은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까지 박게 합니다. 빌라도가 못을 박은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남의 종 된 적이 없는데 왜 이제 와서 우리한테 자유케 한다는 얘기를 하느냐.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자유함을 준다는 얘기였을까요?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후손이라 그래도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죄 가운데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 문제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죠. 교회를 다녀서 아침마다 죄 보따리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요? 새벽 기도를 하러 갑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습니다. 부르짖고 눈물 콧물 다 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죄 보따리 다시 짊어지고 또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생 반복하는 게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평생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회개하고 죄를 씻는다고 고백하고 자백해도 죄는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왜? 끊임없이 죄는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그 죄 때문에 또 죄를 짓습니다. 어떨 때는 회개를 못하고 잠든 거에 대한 또 그 후회, 죄, 그게 또 마음을 먹먹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죄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인생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질 수 있을까요? 죄의 종이 그 종이라는 신분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부잣집에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이 아들이 되려고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한 10년 열심히 일하면 나를 아들 삼아줄 거야. 열심히 일합니다. 아들 삼아줄까요? 안 삼아줄까요? 아들 삼아주지 않습니다. 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줄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들이 되는 문제는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종이었던 사람을 아들로 삼아서 자기 유업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아들이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께요? 알려드릴까요? 네, 종 신분인데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 그 집에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집에 아들로 태어나면 자동으로 아들이 돼요, 안 돼요? 간단하죠? 그 집에 다시 태어나면 그 집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은요, 열심히 일을 안 해도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어디 이사 갈 때 일 열심히 안 했다고 아들 버려두고 가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들이 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죄의 종로를 타면서 평생 그 죄를 해결하려고 사는 그 문제가 아니라 아들이 되면 돼요. 다시 그 집의 아들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born again, 거듭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우리의 믿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말씀을 고르라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직접 하신 이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자, 니고데모라는 그 바리새인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아셔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일들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습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니고데모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예수님이라는 분께 밤에 몰래 찾아온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당시 이 니고데모는 71명의 사내들인 공회라고 국회의원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청년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한테 진리를 찾고자 밤에 몰래 찾아와서 선생이라고 높여준 거예요. 그러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으로는 천국 못 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진리를 찾고자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 앞에 온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리는 말씀과도 같은 것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 그랬죠. 자, 그런데 거듭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듭납니까? 제가 목사다 보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요즘 좀 많이 또 이렇게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물어보면요,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부흥회 가서 터졌어. 뭐 터졌어요? 방언 터졌을 때 나는 그때 성령 받고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게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만약에 그게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게 거듭난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확인해 보지 않고 잘못 믿고 있으니까 그게 거듭난 거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교파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거듭나는 게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죄송합니다. 이게 또 차이나 스페니시 빼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어떻게 거듭난 것이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나는 동안 다 바뀌었습니다. 문화도 바뀌고 사람들도 많이 바뀌고 많은 것들이 다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없어요? 바뀌지 않은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왜? 이게 바뀌면 여기에 있는 복음이 잘못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교.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많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언더우드 선교사라는 분이 장로교 그쪽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처음 우리나라에 와서 장로교를 많이 전해서 우리나라에는 독특하게 장로교가 많은 나라예요. 미국은 침례교가 많죠? 감리교는 또 영국이 많습니다. 나라별로 특징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장로교가 믿는 것을 난 믿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희는 침례교인데요. 침례교가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기는 말씀 중심으로 성경을 잘 알려줍니다. 자, 그렇다고 그게 맞는 걸까요? 또 감리교. 우리는 아주 그 오래된 청교도의 정통을 갖고 있습니다. 감리교라고 주장을 해도 그게 맞는 겁니까? 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은 교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교파에서 주장하는 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파는 다 틀리지만 성경은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썩지 않을 씨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는 말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죠? 그 밑에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랬는데요.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셨는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결국 23절부터 25절까지를 요약하면 뭐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복음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보면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게 요즘 이렇게 오순절 교파로 이렇게 전해 내려온 그런 어떤 체험 위주의 신앙인데, 자, 그게 사실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게 별로 안 됐습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요, 방언에 대한 내용은 설교에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가르침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 자, 방언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가르침을 주신 게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이 방언장이라 그래요. 15장은 부활장이고요. 그래서 14장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방언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저 사람들 미쳤나 보다.
왜 저러고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방언하는 교회가 그 동네에 들어오잖아요. 집값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울부짖고 시끄럽고 하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자, 방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방언은요, 못 알아듣는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주 방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제주도에서 쓰는 지역 방언인데 완벽한 언어예요. 표현하는 것도 더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한 거예요. 언어로 방언을 한 겁니다. 지역 방언으로. 못 알아들을 방언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방언도 연습한대요. 따따따 방언, 할렐루야 방언. 따따따따따 이거 계속하면 방언이 된답니다. 또 할렐루야를 한 10,000번 하면 방언이 나온대요. 그래서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완벽한 언어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왜 각 나라의 사람 방언으로 방언을 하게 했냐?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하기 위해서요. 오순절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스라엘 말로, 헬라 말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기적을 주셔서 각 사람의 언어로 그 베드로의 언어를 각 나라의 언어로 통역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3,000명이 이 구원을 받고 침례까지 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방언은 그렇게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거듭남의 증거도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27절, 28절에도요.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반드시 통역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방언이 뭔지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으로 알려주잖아요. 저희에게.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니까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배워봐야 돼요. 자, 교파의 교리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본질로 돌아와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이 무엇이냐, 거듭나는 게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이 언제 오십니까? 성령이 언제 올까요? 방언했을 때 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이 복음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졌을 때 성령이 오셔요. 뭐라고요? 이 복음 말씀이 조는 분이 계셔갖고요. 옆에 어깨 한번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자, 딱 한 분 조는 분이 계셔갖고 옆에 어깨 한번 주물러 주세요. 서로. 네, 잠깐. 자, 우리 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한 사람이 성령을 받는 순서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보세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말씀은 진리라 그랬죠? 그 말씀 중에서 무엇이 진리의 말씀이냐? 바로 우리의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 말씀을 통해 거듭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복음 말씀을 들었을 때,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얘기하셨는데 이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많이 말씀 들으면 믿음 좋아집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 근본적인 구원의 복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말씀을 들었을 때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복음이요,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 복음이구나. 이 복음을 듣고 이게 진짜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요, 복음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뒷주머니에 손수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잖아요.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자, 제가 이제 꺼내드려 볼게요. 자, 손수건이 있습니다. 자, 넣습니다. 자, 제 뒷주머니에 손수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제는 의심 없이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죠?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성경 사경회를 통해서 복음 말씀을 증거되는 가운데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령께 도와달라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요, 복음 말씀이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그때 어떻게 되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자, 성령이 올 때 느낌이 날까요, 안 날까요? 느낌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 원하면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전기 여기 연결해 드릴게요. 찌릿해요. 그렇게 성령이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언제 오냐? 이 복음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이 복음 말씀이 진짜 믿어질 때 하나님은 아셔요. 저는 몰라요. 옆에 사람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히 아셔요. 그 사람이 성경에 나타난 복음을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약속한 성령을 그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올 때 느낌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 복음이 믿어졌을 때 이제 남은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셨을 때 그 다음부터는 진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요. 그냥 거짓적인 가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 진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평강, 죄에 대한 자유함,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것은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아주 느리지만 조금이라도 변하는 그 삶을 통해서 성령이 있다는 증거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 자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하려고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우리 스스로 행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려고 했을 때에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돼요. 거듭나면 돼요. 자, 거듭나는 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졌을 때 성령이 오심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듭났을 때 우리의 이 믿음의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법이다. 자,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또 제가 5번째 날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때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아가야 돼요. 자, 성경에서는 이 복음을 씨라고 표현합니다. 씨. 자, 마태복음 13장에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씨인데, 씨가 땅에 떨어지는 그 4가지 밭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장 3절입니다) 13장 3절. 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뿌리는데 어디다 뿌리냐? 그 밑에 구절들을 계속 읽어보면요. 길가에 뿌리온 씨가 있고요. 또 가시덤불에 뿌리온 씨가 있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밭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자,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이거를 이제 풀어주신 말씀인데요.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자, 씨가 뿌려지긴 뿌려졌는데 길가에 뿌려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눈에 잘 띄니까 새가 와서 그것을 먹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건데, 이 길가에 뿌리운 씨는 마귀가요, 이것을 다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심이 없게 듣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을 듣긴 듣는데 관심 있게 정말 찾는 마음으로 듣지를 않으니까 들었던 말씀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에 얘기를 하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 집에 냉장고 문을 열고 왔나 닫고 왔나 그거 생각나더래요. 야, 지금 이 시간에 뭐 TV 프로그램 뭐 할 텐데 그걸 꼭 보고 와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 있을까, 이런 생각 하더래요.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요, 그런 생각을 자꾸 나게, 이런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길가에 뿌리온 씨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20절입니다. 20절.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거예요. 돌밭에 떨어지다 보니까 뿌리가 조금 나오다가 말라버린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냐? 자, 말씀을 들을 때 잠깐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야, 말씀 좋네. 야, 이렇게 말씀 잘 증거하네. 자, 그런데 뿌리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겁니다. 그거 뭐 다 뭐 하는 말씀이겠지. 그런 식으로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와줬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에게는요,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2절은 더 심각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어떤 밭은 가시덤불 위에 씨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을 막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말씀을 듣긴 듣는데 세상 염려와 유혹에 마음이 뺏겨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야,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교회 다닐 때냐, 말씀 들을 때냐, 내가 부탁을 해서 억지로 오긴 왔는데 그냥 이따가 간다. 그런 세상 염려와 걱정이 많은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야, 내가 지금 죄를 꼭꼭 숨겨놓은 죄가 있고 그거 죄를 좀 더 짓고 교회 다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또한 그것은 가시덤불 위에 뿌리온 씨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 대신 좋은 땅이 있어요. 밭을 아주 잘 간 겁니다. 자, 우리가 씨를 뿌리는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죠. 맞아요, 안 맞아요? 씨를 뿌리지 않고, 밭을 가지 않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씨가 얼마나 아까운데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씨를 잘 뿌리는 농부는 밭을 잘 갈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돌들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밭을 갈아서 보드라운 흙들을 밖으로 빼내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씨가 쏙 하고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물을 주면 진짜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땅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우리 마음에 있는 돌덩어리들, 내 고집과 잘못된 성경적인 지식들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자,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 사실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 앞에 옳지 않다 그러면 그 돌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었을 때 그 싹이 진짜로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 깨닫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요, understand라고 나와요. 이 복음 말씀이 진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그 마음에 복음이 심어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싹이 나옵니다.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나중엔 진짜로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씨앗, 그것을 받을 수 있으려면 밭을 갈아야 되거든요. 그 밭을 가는 과정이 앞에 나와 있는 4일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일의 과정이 잘 준비돼야지만이 마지막 날 복음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부터 오늘부터 마지막 날까지 말씀을 잘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잘 전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찾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는 게 아주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3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교회에 이번 주부터 출석하세요, 이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연결해 주셨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니까 복음을 또 전하는 시간이에요. 교인 만들고 헌금을 많이 걷고 이런 진짜로 유치한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저는 증거하러 캘리포니아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도대체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이것을 끝까지 듣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편견과 선입견을 좀 버리고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도 모르게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살아왔습니다. 동그란 우물에 살던 개구리한테 하늘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당연히 동그랗죠. 네모난 우물에 살던 개구리한테 물어보면요, 당연히 네모나죠. 세모난 우물에 살던, 계속할까요? 당연히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 편견을 우리는 좀 깨보자는 거예요. 나는 장로교 집안에서 모태교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훌륭한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거듭나고 복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미국에서 침례교, 이 미국이 기독교 아주 강국인데 거기에서 침례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교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는지 모릅니다. 교파, 나는 또 천주교에서 오랫동안 천주교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 우물 안에서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 개구리가요, 우물에서 다 나왔습니다. 진짜 하늘을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개구리가 눈이 튀어나왔대요. 깜짝 놀라갖고요, 진짜 하늘을 본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내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누구의 전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지은 목사가 그랬다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얘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드리면서 복음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은 반드시 배워볼 가치가 있고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옛날 사도시대 때 사도들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성경은 최소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자, 일자를 정해놨죠? 자,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대요. 여러분 다행인 줄 아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어야 되는데 하루에 2시간씩 얼마나 편해요. 와서 밥도 주죠? 밥 맛있게 드셨죠? 즐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보세요. 그리고 무엇을 증거했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어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문제부터 시작했고요. 모세의 율법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그것을 증거를 할 겁니다. 또 선지자의 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 무슨 예언들이 나와 있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냐, 자,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죠? 예수의 일로 권한 거예요. 예수의 일이 뭡니까? 2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복음. 예수님과 관련된 복음. 자, 그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자, 그래서 이것을 다 듣고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보고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내가 결정을 해야 내가 그 책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 끝까지 들어보면 아, 내가 듣기 잘했다 생각이 들 수 있고요.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요, 못된 개 2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힌트를 드렸는데 뭘까요? 편견, 선입견. 근데 요 2개를 쫓아내는 아주 좋은 개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백문이 불여일견. 재밌는 얘기하면 좀 웃으셔야죠. 내가 억지로 맡기는 왔다만 내가 웃나 봐라.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서로 반응하면서 듣는 거예요. 3번째 중요한 부탁 하나가 또 있는데요.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을 열고. 자, 목사님, 어떻게 마음을 엽니까? 마음을 어떻게 여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 말씀을 드리는 거에 반응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구나. 아멘. 옆에 분들 이제 방해하게 아멘 하면 그러면 안 되고요. 마음속으로 아, 그렇구나. 그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구나. 하나하나 배워가는 마음으로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즐겨라. 어차피 2시간 앉아있는 그 마음으로 듣는다면 그 말씀을 찾는 마음으로 반응하면서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믿어지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각자의 우물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성경으로 돌아와서 진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나하나 믿게 역사하시는 거예요.